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유리하는 별들. 이 유리하는 별들. 이런 말씀인데, 유리한다는 말은 떠돌아다닌다.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있다. 근데 별이 뭐냐 하게 될 때에 일꾼입니다. 누구라고요? 일꾼을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을 버린 자들. 사명을 버린 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밥을 해야 되는데, 밥하기 귀찮은 내가 지금 60년 평생 동안 밥만 해가지고 밥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뭘 만드셨느냐 하면은 해, 달, 별들을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 해, 달, 별에게 그냥 내가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징조가 있다. 지금은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여름이 가까워. 그 다음에 사계절이 사시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가 있다. 일자. 벌써 6월달 중순, 올해도 반쯤 지나갔네. 연한. 이게 뭐냐 하면은 해, 달, 별을 만드실 때에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게 뭐지? 동방 박사들이 보고 왕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징조를 알려주신 것처럼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 그러니까 해, 달, 별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네 멋대로 있어라 아니고 사명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걸 생각한다면 사명이라는 거. 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주일날 동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가진 것처럼 자연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해, 달, 별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계에도 그냥 그대로 제멋대로 있으라가 아니고 자리를 주시고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윤 집사님이나 조하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래요? 아이고 저 새끼들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실래요? 내 할 일 다 했다. 응? 이제 나는 천당 갈 거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당 와.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저 새끼 어떻게 눈을 못 감는데요. 그렇다고 안 죽남.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 땅에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그럼 예수님 땅에서 일하셨으니까 이제 사명 끝이냐?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명은 십자가로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신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천당 가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 천하만국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고 봤더니, 세상에서는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제사장이래요. 내 가족이 망하게 되면 내 책임이고, 내 자식이 망하게 되면 내 책임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명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찍어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은 이곳에 누가 이끌어 주셨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은 하늘에서 주신다. 어디서 주신다? 하늘에서 주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늘에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곧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해와 달은 하늘에 있지만은 어디에 비쳐요? 이 땅에 비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빛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주관, 범위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범위.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요, 마누라 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지는 게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고,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게 있다면은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뭐라고 그러죠? 하지도 말고 이 사람이 내 일을 간섭하지도 않도록, 이게 각자의 일의 범위가 있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린 전체를 다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비등비등 놀면서 마누라 보고 처갓집에 가서 돈 가져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쫓아내버려야지, 그죠? 근데 또 이게 마누라라고 데려와 놨더니 이게 밥도 안 하고 밤낮 놀러나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애 새끼들 옷도 제대로 하나 안 빨아주면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일을 버린 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을 버린 자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성경 표현하기를 유리하는 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돌아다니는 별들.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비춰서 너 일을 해야 돼 그랬는데 요 떠돌아다니면서 지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요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집구석에도 있고 어느 직장에도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다 있어요. 다. 없으면은 좋은데 없으면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만 살면은 참 좋은 사회인데 그게 아니고 제 일을 안 하는 족속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떠돌아다니면서 지 일은 안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이 사명을 버린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유리하는 별들, 떠돌아다니는 별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버린 자. 하나님이 넌 이렇게 살다가 와 그랬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시죠. 자기 처소를 버린 자, 처소 지위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에 말씀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고 저 통영에 나가서 술집에 앉아 있다. 니나 너 난 실로 내가 들어간다. 얼씨구.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주일날 이 시간에는 새섬교 집사로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랬는데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리를 잘 잡읍시다. 뭘 잘 잡아요? 자리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망하는 짓인 줄로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날 자기 자리도 안 지키고. 이게 무슨 사명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다른 색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따라서 육체를 따라간다.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편하면 되고 내 몸뚱아리 먹고 살면 됐지. 다른 거 뭐 아무 소용없어. 자식도 소용. 그럼 시집장가는 왜 가요? 오늘 우리가 세상 육체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또 꿈꾸는 자라고 그랬대요. 꿈꾸는 자. 아니 꿈 안 꿔요. 다 꿈꾸는데 요 꿈꾼다는 말은 헛된 망상을 하는 것.
내가 여기 있지만은 나 조금 있다가 보면 저기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조금 정신 이상자가 있었대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되라고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네가 대통령 해먹으라 하고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 될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천사를 안 보냈노라.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신집사님 이해되세요? 정신병자 한 놈이 내가 대통령 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대통령 해먹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한 놈이 옆에 있다가 내가 천사를 보낸 일이 없노라. 다 정신병자들이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꿈꾸는 자,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니까 육체를 더럽힌대요. 육체를 더럽힌다. 이건 음행과 음란과 온갖 육신의 쾌락 때문에 술 먹고 도박하고 엉뚱한 짓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쾌락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냐?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아이고 좀 미친놈.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지가 하나님 같이 있대. 이게 안 믿어요. 육체를 세상적인 쾌락으로만 굴려대는 사람들. 이게 사명을 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권위를 업신여긴대요. 권위.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떨는지 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목사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놈들도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까짓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어제도 마산에서 목사님 세 분이 오셨는데 이제 두 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지금 녹화하잖아요. 박 목사님 설교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여기 왔다가 어제 가고 난 뒤에 제게 또 문자가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오해가 없으길 바라는 것은 같은 나이의 사람도 그 사람의 지위의 높낮이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 누이가 누구죠? 누님이 미리암. 그 다음에 형님이 아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은 요 미리암은 나이가 좀 차이가 많아요. 모세하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강가에 어렸을 때 100일 된 놈을 띄워보낼 때에 미리암 누나가 내 동생 어떻게 되지 하고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한 1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모세, 미리암, 아론의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일 큰 누님이 그 가정의 엄마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죠? 이 동네는 뭐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냥 막 형님, 나발이고 없어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모세에게 미리암 누님은 나이 많으신 누님이지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집안의 어머니 같은 분.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분인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 여봐라. 이방인 여자들은 전부 다 내보내. 자식 새끼도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인 다른 여자들은 데리고 살아도 결혼해서 살아도 다 내보내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말한다면은 예수쟁이가 있는데 예수쟁이가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데려와서 살림을 살면은 목사가 나서가지고 야! 예수 안 믿는 여자 내보내. 그 새끼는요. 자식도 내보내.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부인들, 이방인 여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요 모세가 엉뚱하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이방 구스 여자.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가지고 오동통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님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방 여자를 다 내보내라고 그래 놓고 지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을 불러요. 야 아론아. 예 누님 왜요? 좀 모세 좀 이상해졌어. 모세가 왜요? 아니야 말이야. 네가 생각 좀 해봐. 모세가 말하기를 이방 여자는 다 내보내라고 해놓고 지는 모세 자기는 구스 여자를 데리고 살면 돼, 안 돼? 아론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네요. 맞아. 가만히 있어봐. 모세가 좀 이상해졌나? 그래서 둘이 찾아가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예, 누님 오셨어요. 그래. 너 왜 그래? 누님 갑자기 왜 그래요? 왜 그래라니? 너희 놈 생각해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래 놓고 모세 너는 왜 이방 여자, 구스 여자, 깜둥이를 데리고 사냐? 너 그거 잘하는 짓이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님. 누님이 그 나발이고 말이야.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이제 형제간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미리암과 아론이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는데 모세도 예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죠? 미리암을 문둥이로 만들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론에게도 책망을 해. 야, 이놈아.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분명하게 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모세가 깊어요? 미리암이 깊어요? 신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저녁에 자러 갈 때는 누구 곁으로 가요? 내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놓고서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관계.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목사로 똑같은 집사로 똑같이 건사고 이래도 요 건의가 다르다.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이 건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게 곧
미리암처럼 모세에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관계를 보시지 다른 걸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야단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할머니들이 증손자가 왔는데 요게 2살짜리요. 아직까지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쌀밥을 가지고 입에 넣었다 꼭 씹어가지고 야야 먹어라. 손자 며느리 보면 뭐라 그럴까요? 기절초풍을 해가지고서 어디서 할머니고 뭐가 없어, 그죠? 증조 할머니고 나발이고 없어. 고조 할머니고 뭐가 가네. 아니 어떻게 내 새끼한테다가 입에다가 밥을 씹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신집사님 손자 이쁘다고 야야 이리 와봐라. 자기 호주머니에서 떡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옛날 할아버지 주머니에 나올 때는 뭐도 있었어요? 담배도 묻어있고 뭐도 묻어있고 그거 손자 주면은 세상에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내 새끼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담배. 그게 아니죠, 그죠? 이게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같이 뒹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뻐하다가도 저녁 되니까 다 자기 집으로 가. 이게 관계다. 그런데 이걸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다? 사명을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같은 목사라도 권위가 무너지게 될 때는 사명을 버린 것이 돼요. 이게 무서운 영적 질서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비방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유리하는 별들, 사명을 버린 자들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사명을 버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행하는 게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 걷는 길. 근데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가인의 길. 가인은 누구냐 하면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 원하는 대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동생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 엄마는 하와. 요즘처럼 텔레비 보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야야야야 이리 와. 예 엄마. 아벨은 어디 있나? 아벨 저기 있네. 아벨 너도 이리 와. 둘이 앉혀놓고 이 얘기를 옛날에 말이야. 네 아빠하고 내하고 에덴 동산에 살아서 에덴 동산 지금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막아놔가지고 아무도 못 가. 그 에덴 동산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엄마 아빠 왜 거기서 나왔어요? 나온 게 아니라 네 엄마가 그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내한테 주는데 네 엄마 혼자 쫓겨나면 어떡해. 그래 나도 먹었지 뭐.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양새끼를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어. 우리는 그때 가죽옷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입혀주셨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부끄러움이 없어져 하나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가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요즘처럼 텔레비 보는 거 없고 다른 놀이 없어요. 엄마 아빠 이야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 해준다고 멍석 펴놔놓고 목양 피워놓고
이야기 한 자료 해주세요. 두 자료 해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해되시면 나면. 근데 가인은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지 고집대로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고집에다가 한자가 더 붙으면 무슨 고집 되는지 알아요? 똥고집. 이 사람들이요, 고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할 때는 우리 그 말씀대로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 문제, 돈. 아직 그냥 돈이에요, 돈.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까지 하니까 돈 준다니까 그 따라갔다가 이 양반 망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은 자가용 탈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은 택시 탈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적으면은 버스 탈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힘들지만 걸어도 가요. 그러나 돈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요 돈, 오로지 돈이야. 부모 형제도 없고 돈이라 그러면은 요게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망한다.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에 가니까 부처가 우상이더라.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고, 내 어떤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된다.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은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패역해가지고 아래 위가 없어요. 니만 해쳐먹냐 나도 해자. 모세에게 그렇게 덤벼들다가 결국 땅이 꺼져서 망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패역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사명을 버린 사람들의 결론은 다른 것 없어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지옥으로 가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요즘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직행버스가 있었거든요. 신집사님 직행버스 타보셨어요? 직행버스가 있어요. 직행버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직행. 그런데 완행버스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직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지옥 가면 고생이니까 안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명을 버리는 자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든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일을 지키고 내 권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